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9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식처럼 흘러들어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주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8장은 에스겔이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에스겔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9장 3절,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뜰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거든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니까 사실 이 거리가 1600km나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에스겔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본 것은 4가지 가까이 되는 이 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디 성전 밖의 산자락이나 이방 신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우상들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에스겔이 발견한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8장 5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 그가 사실은 아세라 목상을 따른 곳에서 들여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버젓이 세워놓거든요. 아마도 그것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전 안에 버젓이 이방 신상들을 세워놓고 외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일반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스겔이 발견한 우상은 8장 7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70인 장로들이 성전 벽에 곤충이 그려져 있고 짐승이 그려져 있고 또 갖가지 형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이제 숭배하고 있는 의식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형상들은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애굽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함락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지금 애굽을 자신의 주인으로 우상으로 삼아서 지금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런 비유로 이미지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유다의 장로들마저도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여 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어서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뜰 북문 쪽에 담무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발견됩니다. 이 담무스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의 이방신으로 풍요와 번영과 재물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부요함을 상징하는 이방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담무스라는 우상인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 부요와 향락과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그 당시의 유다 여인들의 그 우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스겔이 발견한 우상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즉 이 공간은 사실은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거할 수 있는 공간인데, 즉 이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지성소를 바라보지 않고 등지고 동쪽에 이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숭배하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펼쳐진 것이지요. 이 마찬가지로 아까의 유다 장로들처럼 사실은 애굽의 신을 의미하거든요. 태양신도. 즉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영적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도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숭배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종합하면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을 위시하여서 장로들 또는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영적 타락의 현장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우상 숭배가 영적 지도자를 위시하여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계시면서 가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 일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목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10장을 보면 10장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원래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 문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0장 후반부에 가보면 그 문지방에서 또 성전의 동문 더 바깥으로 점점 더 바깥으로 이동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성전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간섭이 없다면 우리는 오롯이 우리의 혼의 지배,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자아만 남게 되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의지하는 것,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신지 잘 성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에스겔이 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참 경각심이 들었던 이유는 에스겔 9장 6절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임하실 때 그 시작이 바로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소의 공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제사장들, 즉 영적 지도자들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때는 누구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 전에 영적 지도자들부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묻는 책임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죠. 또 양들을 돌보라고 세운 그런 직분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많은 순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양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이 백성들이 변질되고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직분자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에 동참해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 에스겔 9장에서 결국 이 성소에서 시작되는 이 심판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확정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엄중한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실망하고 낙담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정말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한 천사를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려주는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천사를 불러가지고 심판을 행하기 전에 여기 몇 사람들한테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집행될 때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심판의 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누가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요? 모든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심판 가운데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변역 성경으로 이 9장 4절을 읽어보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제약된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할꼬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마치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모두 이마의 표를 그림받는, 축복받는 그룹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들이 있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것이 참 우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한 사람 돌이키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고 현세적 심판의 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마의 표를 그림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상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가슴 아프시고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주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 죄악된 행위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작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질병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며 또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며 또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일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광 가운데 예일 성전을 채워주셔서 이 예일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귀한 성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할 줄로 간절히 믿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금 작금의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백신들이 개발되어져서 상황이 속히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마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주민들 가운데도 돕는 손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